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운명과 팔자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장하고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한 김동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 내외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 북한이 이제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북한 선교 23년 오늘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력계가 되게 하시고 북한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력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 암흑에 아버지 하나님 물떠 있는 저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복음이 들어가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전도 시스템이 구축돼서 세계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고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다락방 처음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 나빠할 일이 정말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그런데 제가 합숙훈련하고 난 후에 내가 10년 20년을 예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내가 복음을 잘 모르겠었구나 이게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깨달아지는 동시에 이것이 체험되고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삶이 그것을 복음을 이해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체험이 안 되진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내가 과연 과거에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나에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많은 은사를 받고 내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보니까 열매가 안 일어나거든요. 내가 과연 복음을 이해했던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거심을 늘 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평안해 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는 복음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삶도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 다 뭡니까? 뭡니까? 나무들이 파릇파릇 새싹들이 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도 다 나무도 죽고 지금 지구 오염도 죽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보면서 참 걱정이 됐습니다. 이 가을에는 태풍이 잘 안 일어나는데 태풍이 일어나봐야 추석 명절에 그렇게 태풍이 나서 과일이 떨어지고 그렇게 걱정했는데 명절이 지나고 난 후에 저는 태풍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텔레비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뭡니까? 이상 기온이 났다.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말세의 징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죄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과거 문제 해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요.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영접이죠. 그래서 이런 비밀이 오고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든든히 잡고 말세 심할에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생명책이 옮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 주소가 있는 곳에 편지가 오고 내 주소가 있는 곳에 세금도 나오고 투표용지도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주소가 어디로 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강릉 교동시에 살아 있으니까요. 제가 운전하다가 딱지를 뗐는데 그 딱지가 내 주소로 나와요.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은 한국법이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 잔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힘의 공급이 어디서 오느냐? 한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살다가 천국에 가고 내가 지옥 근세 사탄의 자녀다. 그러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는 세상 수단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주소가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청에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안만 부족해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에서 너를 옮겼느니라. 영생이 뭐요? 오늘 구원의 비밀을 하나하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어느 정도 구원이 확실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느냐? 지금부터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안 보고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고 또 지금 일부러 전도를 해도 전도를 안 하고 그래도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지실 때 강도가 물으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합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요 권세 있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권세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립니까? 복음을 잘 못 이해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흔들리냐?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언제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이 뭐냐? 구원이 무엇이냐 모르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말로 끝날 때까지는 사탄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늘나라 간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이것을 바로 알아야 기도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다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진짜 기도가 나오고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된다면 참 곤란한 분들이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문제 해결이다. 여러분의 이름은 아예 생명체가 옮겨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교회 안 와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성경책 안 봐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기도 안 해도 이 세상에서는 실패를 하고 고생을 해서 그렇지,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지, 왜 이 말을 목사님 안 하냐 했죠.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고생한단 말이죠. 왜냐? 사탄의 역사니까.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임하는데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까지 보니까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이만큼 확실하단 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뭐가 안 되느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현재 안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현재 내가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느냐?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사탄과 모든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주었다. 이게 현재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문제 해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과거 문제 해결되어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내 현실 문제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세밀인다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구원받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힘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모자라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모자라는 분이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 수단 방법 따라고 사람한테 답을 구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세상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염려하고 시험받지 않습니다. 아멘. 뭐만 필요하냐?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그러시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통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통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왜 흔들리느냐? 왜 염려가 되느냐?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이 뜨느냐? 복음을 덜 위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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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구원이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사업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흑암 권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이름 부르면은 사탄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또 구원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으시니? 하늘에 앉으시니. 구원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사탄한테 옛날 여러분이 받았던 저주 운명팔자 이것을 보고 원죄를 합니다. 이 원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운명팔자 미신 저주는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지금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 못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걸 못 누린단 말이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제가 한 골프를 한 10년 쳤는데요. 10년 치다가 좀 아파서 한 5년을 안 쳤습니다. 5년 안 치고 이제는 이제 골프가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뭐 치러 가자도 안 치러 가고 이제 골프를 안 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10월 15일 날에 유광수 목사님 오셔서 골프를 쳐야 된다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째 핑계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갈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이틀 치니까 이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회의감이 들어요. 안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쩌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틀 치니까 막
손에 막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한데 내가 이 골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세계복음화의 문인 줄 압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은 할 것입니다. 제가 뭐 골프에 이제 생명 안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 이제 좀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좋은 프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뭐라 그랬냐? 저 그 골프장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 골프장에 복음이 이제 증거하는 일에 서임 받는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보니까 누가 레슨 골프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골프 가르치는데 그 이제 타고 그래서 배우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잘 가르치냐?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줄 수가 있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4일 쳤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한 10년 쳤는 것이 엉터리인 거 있죠. 뭐 전부 다 엉터리요. 그래서 새로 이제 정리하는데 4일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 이것이 제가 이번 주에 체험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잘 못 치죠. 완전 마스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아주 일주일에 배울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기본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본이 지난번 쳤는 그걸 이제 생각하니까 기본을 하니까 빨리 이렇게 숙지가 돼요. 그래서 한 10년 배운 게 엉터리다. 안만 뭐 이렇게 했는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딱 그 알면 알수록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터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원이 뭔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으시니? 하늘에 앉으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비밀을 맛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은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딱 함정을 파고 이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현장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지죠. 저도 이해 잘 안 되지는데 뭐 이런 이해되지겠습니까? 그래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은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딱 함정을 파고 이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현장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은 뭐해라? 제자 삼아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맛보느냐? 하늘의 비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꽉 묶이는 것을 맛보게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늘 군대 천사들이 동원돼서 문을 다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문을 다 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먼저 가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 비밀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나 이유를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구원이 뭐냐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구원이 뭐냐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렸죠. 이러니까 증거가 오게 됐죠.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꾸 증거가 오는 것이죠. 여러 세대에 그런 증거가 온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했느냐 이 말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덜 이해해서 기분 나쁘단 말이죠.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이 나가면요 성령은 세밀하게 역사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은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볼 때 복음을 덜 이해했거나 말 쉽게 나와버리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이해가 덜 된 것이 분명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구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뭐가 되심이라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가 자꾸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강릉세계력교에서도 마땅히 증거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복음을 덜 이해됐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잘 모르니까 별말을 다 합니다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오는 증거가 우리 강릉세계력교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히 2018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온 땅에 보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성도님들 가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8절 9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구약에 승리한 모든 사람은 메시아 사상, 피의 언약을 받았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피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깨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더 이해하게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본 사람은 영안이 확 열렸습니다. 자꾸 딴 것 보지 말고 어째서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어째서 복을 받았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 절간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처럼 허둥지둥 5분 전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전에 벌써 찬물에 모욕하고 머리 닦고 정성스럽게 옷 갈아입고 돌멩이 보고 그렇게 절합니다. 그런 정성이 된다. 정성이라면 아무 힘도 없는 그 돌 보고 그래 닦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망하죠. 아무리 그들은 열심히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가인이 예배했는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 언약이었거든요.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뭐냐? 언약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메시아 사상 붙잡는 사람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우리가 누구 찾아갑니까? 약속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 우리 김 장로님 오늘 기도했는데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자꾸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 뭐 하려고 쳐다봅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죠. 달력 뭐 하려고 쳐다봅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죠. 메모는 왜 합니까?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 지키려고. 그렇죠.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약속의 사람에게,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에게. 구약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딱 통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게 계약서라 그 말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부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시키시라.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말세시대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잡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교독했습니다만 여호와여 주께서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으키심을 다하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탄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늘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자라도 거기 계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의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세밀하게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 사상,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사상.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이해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딱 한 사람이세요. 정말로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또 뭡니까? 목사님 한 번 영접하면 됐지. 영접은 또 뭐 하라고 자꾸 합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제 영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처음 영접할 때는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세 가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첫째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기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일 부상한 인생은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제가 설교하는데 김광윤 인간 목사가 또 설교를 시원찮게 하네. 그렇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 김광윤 목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기도해야 될 힘을 얻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실수하셔서 저를 에베소 2장 1절 10절을 읽게 하시고 우리가 괜히 시간 낭비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에베소 2장 1절 10절을 읽게 하셔서 같이 은혜받고 약속을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셨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1절 10절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부터 무엇 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 해결 받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유광수 목사님 하실 때 그렇게 아멘 해야 될 때 가만하면 강릉 세계롭게 이 복음을 깨달았는 교회가 맞나 이렇게 의심하고 이상하게 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 2018년 김광윤 목사가 담임하는 이 세계롭교회 그런 표된 모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겠느냐? 여러분이 보니까 증거 안 되겠다. 유광수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은, 전도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여러분은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고 증거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모르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이 구원을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 찾아가죠. 이 구원의 축복을 알면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성령이 와 계시는데, 맞습니까? 진짜로 은혜 받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로 은혜 받는 사람은 사람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5분이라도 괜찮고 순간순간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요? 엘리사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이 군대는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 군대를 동원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났든지 왕이 엘리사를 보고 선지자 에레미야야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요 그래서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아버지요 그래도 보통이 아주 왕이 아버지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엘리사에게 그만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냐?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이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구원의 비밀을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에 3번이고 5번이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가면 하나님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그런 하나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도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놀라는 것보다 확신이 딱 온단 말이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여러분이 평생 이것을 해라는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못 찾아서 성경적으로 해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딴 것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서울에 가면 서울의 메시지를 붙잡고, 저 포항에 가면 포항의 메시지를 붙들고, 강릉에 있으면 강릉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주님은 다 알고 뭐하고 계시냐?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성령은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식기도 무식기도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24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24시간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식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 붙잡고 수단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맞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강원 세력에 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강원도 시대가 안 옵니까? 한 2, 3년 되면 저희들이 북한에 갈 수 있을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원래 북한 철도가 내지면은 철도가 이렇게 내졌거든요. 조금 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년 걸리겠습니까? 보수하면 이제 북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발하면서 그 이발사한테 그래 하니까 그러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왜 곤란하십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별 이상한 걱정을 다 해요. 뭐 북한 사람도 와야 되죠. 왜 한국 사람도 못 믿는데 저 북한 사람을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북한에 가서 옥류관에 가서 평양 냉면 하나 먹는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 붙잡고 수단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강릉세계에게 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약속 복음을 위한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겠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승리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이 한 시대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맞습니까? 복음이 진짜로 이해한 사람이 무시기도 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약속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그러니까 이 무시기도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자리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진짜 축복은 다 내버리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서 기도한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서 기도한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엽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딴 건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냐?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사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의 맛을 붙다고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사업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시간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본격적으로 기도했더니 초대교회가 문이 막 안 열립니까? 막 전도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랬죠. 계속 기도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죠. 핍박이 와도 핍박이 오니까 문제가 안 되죠. 시험이 와도 시험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교회 밖에 핍박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면 일꾼을 다 보내서 스데반, 빌립 이런 일꾼을 다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명 그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 사람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학교에 간다면 학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에 애들이 나와요. 아주 초등학교도 나오는 안 나오는데 몰라도 우리 꼬마 어린아이까지 새벽 기도 나와요. 안 나온 사람은 모르죠. 이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해됐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졌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됐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세계,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만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버립니까? 답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뭐 때문에 헤매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럽니까? 안 믿는다고, 안 믿는 말로 염려도 팔자지 무슨 우리가 믿는 말로 염려도 은사지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타고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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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강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자꾸 버리면 나이가 40, 50 넘어가면 여러분이 신경이 그렇게 버티도록 몸이 견디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 바라보게끔 되어 있고 우리의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할 말이 많은데 지금 12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간장하고 전가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해서 하나님의 답이 이루어져서 시간 하나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만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가는 곳마다 지역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님들이 무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시고 그런 증거가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